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죠? 아, 누가 좀 기도를 해 주실까? 우리 이화숙 사모님, 이화숙 사모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영성 사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대안을 가지고 저희 모임이 모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일이라 저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이런 큰 사역을 함께 동참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매 순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재해석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동의하고 여기까지 왔기에 이 영성 사역 요셉 프로젝트가 꼭 이루어져야 될 절대 명분임을 알고 함께하고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러한 사역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만 그것 또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길동료 목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올바른 일을 해가기를 원하고 아직도 그의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일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인도하시는 길동 목사와 모든 분,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오정성 목사님 단톡방에 올린 게 뭘 올린 거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시들이 그럴 테니까. 네네. 예, 말씀하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신 거요? 네, 목사님.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목사님. 네. 이 부분 저도 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요.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제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얘기를 하셔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 제가 지난번에 좀 나름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 전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뭘 빗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뭐가 빗나갔었는지 다시 누가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뭐가 빗나갔어? 나는 그게 뭐 그 비슷한 건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 예. 제 기억에는 2, 3주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거의 예. 순서 뭐 그런 거를 말씀하셨을 때 어느 분이 저희 기도 모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다가 나누었는데 제가 그 나눈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오 목사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그걸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여쭤봐서 1시간을 했고 그걸 이어서 다음에 다시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그럼 우리 오 목사님이 좀 오 다시 얘기를 해주셔야 목사님이 되나? 제일 오 잘 목사님 아시죠. 기억나요? 예.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쪽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는 목사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그 이순신 이야기나 동학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을, 막상 그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제 다 거두고,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령님은 보혜사다, 돕는 자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아. 목사님 부연을 드리자면요. 예. 그 인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예. 그래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런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얘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기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거하고 직접 이제 겪는 거하고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게 참 의문으로 이제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듣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이해, 교리, 뭐 이제 신학,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잖아요. 뭐 이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험에서 물론 출발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화석화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이 나서 실제와 좀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예수님 당시를 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신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뭐라고 다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저도 뭐 교리사 쪽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제 사실 신학교 다니는 몇 년 동안 아주 그런 쪽 관련된 것만
거의 다 읽었다. 물론 또 다른 성서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도 좀 더 중간에 듣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분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러 들어갔을 때에 너무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정석 홍현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의 대책이다. 홍현주야 네가 나의 대책이야. 오정석아 네가 나의 대책이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 가까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정석 목사님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네가 나의 대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와닿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대답을 해야 느낌 들었을 되나요, 것 목사님? 같아요? 오래 목사님.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러면은. 헤노시스를 몰랐을 때는 정말 멋 모르고 해보겠습니다라고 겉멋들어서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케노시스를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나는 모르지만 접하고 나서는 정말 뭐 글쎄요 이게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뭐 그게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대책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디로 숨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네가 나의 대책이다. 강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어디 저 뒤에 끄트머리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요, 자,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뭐 예언한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듣기 뭐 이제 이런 것들 있는데,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던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좀 이제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들 얘기하던 특히 예언의 은사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런 거를 거기서 제가 다시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조금 초점 이제 나가지만 좀 중요하니까는 이제 우리가 진짜 듣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돼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정신이 집중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집중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현상, 제가 이제 잡념의 단계,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잡념의 단계가 있고, 잡념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집중이 이제 비로소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현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환상, 이제 무슨 꿈, 환상, 그 전에 조금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꿈은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예언, 여기 이제 집중을 하다가 보게 되면
어떤 거기에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가 좀 구분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신유라고 얘기하는 병 고치는 그런 이제 현상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은사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하다가 보니까 그건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건 우리가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정신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현상의 단계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뭐가 개입을 안 하면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능력이야, 은사야. 이제 이루고 나가요, 이게요. 마귀가 좀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서 살짝, 아이고, 아주 마귀는 어떻게 다가오나 하면 살짝, 어떤 살짝인가 하면 스리살짝, 우리 옛날에 스리살짝 그런 거 뭐 그런 말은 말 요즘 없어진 말인 것 같아. 스리살짝 뭐 이러는데요. 마귀가 스리살짝 다가와가지고 부추겨줍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너는 주님의 큰 종이야. 아주 고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야. 불의 사자야. 뭐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를 말아야지 됩니다. 요게 이제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는 뭐라고요? 수작. 수작에 넘어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사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기사와 능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현상의 단계에 있을 때에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다 뭐 철야 무슨 금식 무슨 작정기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뭐 주일날이나 좀 왔다 기도 좀 뭐 저 조금 이러는 사람한테는 아직 그런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뭐 누구한테가도 뭐라고 좀 이 말 좀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제 이런 게 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관리 대상이어 가지고서 그거를 잘 이제 이끌어가 줘야지 돼요. 그냥 놔두게 되면 다 마귀의 이제 하수인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제가 지금 네가 나의 대책이야, 이제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면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태인데, 그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물론 화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하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권사님 확대를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대면하는 상태가, 대면 얼굴을 맞대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과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 독특한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대면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처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완전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뭐 이제 그러고 하면서 이제 그게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요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얼굴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시선이 마주치는 걸로 시작되어진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대화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그냥 무사태평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온 세상 모든 근심과 고통, 특히 분노, 하나님은 뭐예요?
분노, 하나님은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서 그 분통 터뜨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듣기만 할 때하고는 다르고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듣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 분통, 뭐 하나님은 진짜 누구한테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분통을 터뜨리는 대상은 물론 다 그렇지만은요, 어디가 딱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가 뭐 하나님의 분통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설교자, 신학자, 그리고 그 지도자 가운데 또 한 축은 지금 장로들이 등요. 하나님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나님의 가장 큰 분통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통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냥 분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저주, 징계가 포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의 심정은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평안이나 구하고 지켜달라고 이렇게나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딱 느끼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딱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게요, 그동안에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내 마음 평안해 이러던 것들이, 이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주 마음은 고통과 분노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고통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마치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의 고통보다 부모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지금 자식이 굶어서 지금 배고파서 밥 달라고 어린애가 울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부모의 심정은 어떡겠어요. 이게 어디 가서 이제 도둑질하러 해다가 이걸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도둑질 해올 수도 없고,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다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본다면은 그 부모가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가슴으로 다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책임이, 이제 이렇게 된 놈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구약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여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가 하면, 초점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나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말이야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하는 사람 와도 위로나 평간에 설교라는 걸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멀 수가 있나 말이야. 그리고 그걸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 떠들어대는 게 지난주에도 어디 갔다가 이제 애들은 고린도 후서 어디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을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유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첫째, 둘째, 꼭 셋째, 이제 그렇게 꼭 첫째, 둘째, 셋째로 나가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끌고 나가는 거야.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그러고 있어서 자 이건 뭐 진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떠들고 있다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를 뭐 맨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떠들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 면전에 가가지고 그분의 가슴을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일단 그런 거고요. 근데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말해 이 구약 아브라함 모세 이르고 여기까지 끌고 이렇게 4,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누군가가 좀 해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 하나님 면전에까지 온 사람을 향해서 야 그래 이제 네가 너 정말 잘 왔다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네가 나의 대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대책이라는 그런 얘기가요. 그럼 왜 그렇게 네가 나의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관계라고 하는 거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초에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거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맨날 뭘 하냐 말이야. 그러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그냥 놀았냐.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였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건데 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관계예요. 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이걸 일을 똑바로 만들어가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에요, 이게요. 신학의 한계라는 거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실 거야? 그때를 뭐라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야,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이요. 그분을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말이야, 마귀야, 나 심판하고 말이야, 세상은 다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우리는 이제 그날만 기다려. 이제 그날 신앙에 이제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게 전통신학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맨날 메시아가 오실 때만 기다리던 어떤 이제 이런 거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임박했다 됐다 때가 가까이 찼다 어쨌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학의 첫 걸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서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너 잘 왔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이제 난 도와줄게. 네가 다 해라가 아니고 네가 다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더 잘하세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정신, 마음, 영혼 뭐 다 포함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 짐승하고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짐승의 식물하고는 다르잖아요. 동식물과는 우리가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뭐 DNA 무슨 유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뭐 90 몇 프로가 같다. 그 몇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몇 프로, 1%가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른 동식물들하고 그저 비슷한 부분이 물론 있지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있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야, 네가 나의 대책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하나님은 뭐가 고민이니까 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고민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으시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데에 있더라. 이게요,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길에서 만난 충격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 놀라게 됩니다. 야, 네가 나의 대책이야. 자,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 보는데,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조금 뭐 내가 수없이 했던 얘기인데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해보세요. 이 부분까지 해서. 자, 뭐 없으시면 다 이제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누구인가 이제 정체성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내 정체성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성, 사역, 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은 일을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주체는 이제는 누구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돼야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체와 객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주객도식이라고 하는 거가요. 내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라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객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일원론이라는 얘기가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주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내가 일을 해야 될 주체 이제는요. 주체가 내가. 근데 나는 그런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객체가 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독특하게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도우시는 분, 헬퍼, 도우미.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전에 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이었나 뭐 그런 목사님 유명한 분 한 분 있죠. 옛날 분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부흥사로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늘 성령님과 동행을 했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면서도 부흥하러 가면서도 성령님 이제 가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성령님과 항상 동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앞에 가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요. 요 관계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자. 지금 또 얘기한 게 또 빗나가는 거 아니야? 맞나? 이걸 지금 저 얘기할 게 요한복음에 참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이 고통의 울부짖음의 문제를 좀 가서 네가 좀 해결 좀 해줘라. 내 고민 좀 해결해달라.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도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이 도식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이제 놓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신론으로 들었던 거, 신론, 인간론, 인간론, 그러면 이제 맨날 인간론으로 들어갈 때 3분법이냐, 2분법이냐, 이제 영혼육이냐, 이제 영육이냐 말이야, 이루고 인간론을 다루고, 이제 근데 신론에서는 삼위일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루고 여기에서는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요. 이거는 여기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은 신학인데 이거는 영성신학. 이건 영성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이성신학하고 이성신학에서는 교리 신학 이제 이러고 다가는 어떤 이런 영성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영성신학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요새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여기 단계 1, 2,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주르르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거예요. 이걸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 나와. 내가 너는 그냥 허래는 대로나 해가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또 한면에서 뭔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도와달라고 놀라고 응답해달라고 응답 좀 받아보려고 저게 순환로 타고 가도 어디 쳐다보면 응답산 기도원이래나 응답 받아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고민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응답 하실 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로 넘어오나 이제 기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니까.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 또 조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가? 인데 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가 될까요?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이화석 사모님 오늘 기도를 아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졸지에 그냥 즉석 기도를 아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사모님? 이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이제 2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경험은 제 경험상은 육체가 죽으면서, 육체가 아파서 경험했고, 2번째는 내 마음과 어둠의 죽음의 상태에서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마음의 상태가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2번째 경험은 철저한 내 자신의 부정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치.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의 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마음의 상태를 원하지만 옛날 같지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쉽지 않는 그 상태를 일단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어마무시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이런 일을 제가 들은 것도 신기하고 듣고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고 가끔씩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제껏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이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AI가 참 여러 가지로다가 유용한데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좀 독특하다고 소문난 교회, 무조건 큰 교회 뭐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하게 독특하게, 다른 애가도 다른 유별 독특하게 좀 뭐 소문난 교회 좀 있으면은 좀 뭐 3개만 뭐 한 5개만 어디 뭐 주소까지 포함해서 알려줘. 그러면 또 어쩌고 저쩌고 찾아놔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후기성일, 무슨 게 아까 물멍교를 뭐라 그러지? 후기성일 무슨 말일 성도, 말일 성도 그리스도, 후기성일 말일 무슨 말일 성도 성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몰몬교더라고요. 이제 몇 번째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가 그 몰몬교로 떠가지고 참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는 또 또 무슨 교회 하나 보여주는데 방주를 만들어 놨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방주가 아니라 성막 죄송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놨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 호법에 있길래 이제 이렇게 가봤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놀란 거는 산자락에 한적한 곳이에요. 시내 쪽이 아니고요. 한적한 곳인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두 동이 있어. 여기서 어우 야 굉장히 큰 교회인가 보다. 내가 근데 아니 사람이 안 보여. 주차장에 뭐 차도 몇 대 없고 그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교인들이 한 100여 명이 뭐 이제 되거나 말거나 뭐 이제 그런 정도예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큰 거 아무 이해 없이 갔으니까 이제 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큰 두덩이에 큰 거 두 개 되는데 교회는 얼마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그 교회를 이제 쳐서 좀 이제 쭈루루 해봤더니 뭐 거기 이제 어떤 그 설립자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설립자 뭐 아무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17살 때 무슨 하나님 체험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7개 교회를 짓기로 뭐 소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7번째로 지어놓은 교회다. 뭐 전국 부산에 뭐 어디에 이렇게 전국에 그런 교회 7개를 지었다. 라고 그러는 거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7개나 이제 지었을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어떤 처음 갔으니까 뭐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어떤 남자분이 저 지긋한 분이 앉아 있길래 가서 앞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좀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설립자가 저 옆에 보니까 조그만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14,000평이나 돼요. 부지가 14,000평이나 되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 이렇게 짓게 됐냐 이제 그분은 이제 은사 사역을 해서 이제 그렇다. 그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도 뭐 쭉 줄져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서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보고 안수 받고 가라고 뭐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 안수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이제 또 밥 먹고 가라고 그래. 밥을 뭐 먹고 들어간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구에도 궁금해가지고서 좀 확인해 보느라고 이제 그랬던 어떤 이런 건데 밥 먹고 나와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뭐 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터미널까지 거기서 그렇게 멀질 않아 가지고 태워다 주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가게 나오게 됐냐. 오래됐대요. 어디 사냐? 대구 산대. 대구 사는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 매주는 못 오고 이제 한 달에 2번 격주로 온다. 그 전날 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냥 그 넓은 그 공원다 이제 아주 뭐 하루를 청소를 안 되나 이틀을 청소를 안 되나 뭐 이제 그래요. 그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오고 있다. 그게 무슨 병에 걸렸었냐. 뭐 병명은 뭐지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뭐 어때가지고서 그냥 죽으려고 그냥 여러 번 시도를 했다. 자동차 달리는데 뛰어들었다가도 또 그냥 뛰어들으려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뭐 방법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요즘 은사 사역을 하는 분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분 얘기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죽을 고비가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대. 그분 말에 의하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들어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저 좀 나아가지고 뭐 지금 이제 전에 가정생활도 전혀 가정주부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 그래도 남편 뭐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도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제 이분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낫다는 거예요. 은사사에 가서 이제 그러는 분이 있는데, 이 낫다는 분은 그 어떤 집사님, 이제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이제 그렇게 좀 낫다. 그 낫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낫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또 맞는 얘기예요.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걸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이제 응답이라는 걸 가지고 놓고 본다면 2~3주 조금 뭐 병 들었을 때 뭐 기도해서 낫다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낫다는 그런 부분,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사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병 고칠 사람 기다리시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워요. 그거는요. 그러면 기도해서 병들어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낫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다.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누가 한번 분석을 해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뭐 이해를 해?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지. 근데 이때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응답받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병 고쳐준다는 그런 사역들도 이제 하고 이제 이러고 하는, 이 사람 이제 죽게 살고 이랬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쳐 이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 목사님의 이제 그 기도, 제 치유 기도와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요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봐. 딴 사람 말고 당신 똑같이 들었으니까 당신이 한번 분석을 해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당신이 옆에서 똑같이 들었으니까. 저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분은 나았고 또 아닌 분은 아니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 죽을 병에 내가 걸렸던 자녀가 그랬던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아마 금식하면서도 그러고. 근데 어느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가? 이분을 특별히 또 살리실 만한 뭐 이유가 있었던 건가?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랐을까?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지. 뭐 분석하라고 하니까 분석은 안 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했더라면 이게 분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이화석 사모님 분석 좀 해봐요. 어디 뭐 병 고쳐서 뭐 병 걸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낫다니까 어디 한번 분석을 해봐요. 목사님을 옆에 가까이 사시면 아니 사모님도 못하는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이제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는데, 그런지 그때 분석하고 지금 제가 돌이키면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 일주일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약을 안 가져와서 천식약을 항상 먹어야지 숨을 쉬는데, 그날 죽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 놔주고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 생각하고 약을 안 가져왔어요. 약봉투를 안 가져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안 고치면 난 죽습니다 하고. 여기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 작정했고, 제가 교회 분위기를 전혀, 기도원 분위기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길래, 회개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를 이제 소원을 했어요.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썼어요. 써가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부득으로 해서 막 해결을 60가지인가 또, 제가 제도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해결을 쭉 하고서는, 나와서 이제 성령 체험을, 회계도 지금 생각하면 회계부터가 성령께 역사했다고 생각하는데, 3일째부터 되니까 막 힘이 솟고, 막 그 금식하는데, 횟수가 날이 갈수록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모님, 그거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비슷한 사례가, 불교에도 수두룩해요. 불교에도 수두룩하다고 와서 거기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하다가 불경들이다가 낫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글쎄, 거기까지는, 회계 아닐까? 거기도 회계가 있나요? 불교도? 아니, 거기도 거기대로 방식이 있죠. 거긴 거기의 방식대로, 이제 거긴 불교가 좀, 어쨌든 거기 이제, 이제 예불을 하다가, 기타 등등 하다가 이제 낫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무슨 암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불교에도 거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불교에도 또는 무당을 통해서 진짜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딱 거짓말이야. 가짜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난 것만 있는 거지. 그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 완전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든지 이제 아까 이걸 고침받았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음의 질병하고 좀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육체 질병 쪽보다는 병원에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마음의 질병 쪽이 어떤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 기타 등등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부분이 강했던 어떤 이제 그런 것 같던데, 근데 불교에서도 지금 이제 사모님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사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해결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부처님이 도와줬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부처님이 고쳐줬다고 그러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정신적. 조금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게 정신적인 차원의 현상의 단계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현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현상의 단계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신 집중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분심, 잡념의 단계가 있어요. 잡념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로 가요. 우리는 기도로 가는데 불교는 그건 명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제 정신 집중 훈련하는데 가게 되면 이제 정신 집중 훈련으로 가요. 요가 같은 데서 또 요가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대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기도로 가든 명상으로 가든 어떤 정신 집중 훈련으로 가든지 간에 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신력을 집중시켜주는 그 부분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집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신 집중 상태에서는 뭐가 나타나나 하면은 분심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아직 그건 영적인 현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게 가능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경구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독학할 때 많이 써먹었던 구절이에요. 내 책에다가 딱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놈의 걸 혼자 독학을 하려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고 그러면은 뭐 쉽지.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보를 일단 알 데가 없고 신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 하나가 다 안 돼. 어쨌든 뭐 이제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제 이루고 도도를 이제 그러고 했는데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졌을 때는 놀라운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 음성, 무슨 이제 꿈, 그리고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방언도 그 중에 하나고, 방언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제 제품대 부흥회 때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방언을 받습니다. 부흥회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강사가 그냥 울리고 웃기고 그냥 이러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뭐 1시간 네, 그것도 한 10분 그러고 끝나는 거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그 맨날 며칠째 이렇게 해요. 맨날 며칠 그냥 너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래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며칠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혼자서 분심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지가 돼가지고서 그냥 가가지고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뭐 통성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냥 설교에 이제 울리고 웃기는 그런 설교 이제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집중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요. 분심에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르게도 하고 또 거기다 뭐 안수를 받고 뭐 이루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이제 방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언 받았던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무궁회 때 집회 때 어디 가가지고서 방언 받느냐면 분심에도 벗어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거기는 정신 집중의 현상이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게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는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집중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라고 하는 그 얘기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부분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지. 예수님한테 왔는데 어떤 사람 낫고 안 낫고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고쳐졌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든 병과 병만 난 게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도 나다 타고나기를 남보다 좀 더 취약하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유전자적인 무슨 뭐 기타 등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다 나았다 말이야. 이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이렇게 돼가는 어떤 이런 거고, 지금 뭐 어떤 목사님 설립자 은사의 능력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집중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남달리 강하게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거고,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서는 그 병자가 고쳐지는 그 정신집중 현상, 정신집중이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런 저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병이 고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낫는 것도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특징을 띠게 되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 이제 마귀가 저기 개발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삐딱하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정신 집중 현상의 단계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화석 사모님은 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고쳐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정신 현상의 단계에도 고침을 받는 게 있고 지금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를 이제 시도하는 치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신력들을 갖다 집중을 시켜가지고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지금 재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했듯이 또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하셨던 어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병만 고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 그 병자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 앞에 다 압도되어져 가지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재현하자라고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의 단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석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좀 그 과정을 또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제가 이제 그 회심하고 나서 이후에 제가 변화된 모습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분명한 게 제가 아닌 저를 살았어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고쳐졌다가 아니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 다 전도에다가 뭐 멍석 깔아놓고 애들 인도하고 제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그거 지금 얘기하신 거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병 고쳐졌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요. 병 고쳐지는 그런 부분은 뭔가라고 해서 사모님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어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정신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셔야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그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그래야지 혼동이 안 일어나고 또 오류 안 빠져요. 오류 안 빠져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기도나 받아가지고 나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요. 네,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이거죠. 회심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와 그 병 고침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정신 집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정신집중 훈련 기타 등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황경택 권사님께서 또 손을 드셨는데요. 예, 목사님. 현재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신 현상, 정신에 의한 현상들에서 이제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언도 있고 뭐 타 종교에도 있는 그런 것들은 교회에 있는 것,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정신의,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정신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정신에 의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지,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나오니까 네. 그거를 성령님의 뭐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났던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기도하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고 정신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필요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 그리고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게 따로 어디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걸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통칭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다가 보게 되면은 다 우리가 거기 이제 어쨌든 성령이 오신 가운데 이제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휴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 이제 정신 현상 속에서 나타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휴심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휴심이라든지 그 우리가 이제 집회 이렇게 쭉 하고 그러다가 보게 돼 예수님을 또 이제 구세주를 믿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휴심이라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뭐 인도하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건 무조건 그냥 성령,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도 일어난 건 뭐 똑같은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하고, 저기 어디야 인도 그런데 산속에 가면은 그 도사들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놀라운 일도 진짜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다고요, 지금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보도 많이 보잖아요. 에이, 그거 다 거짓이고 속임수 이렇게, 물론 거기에 거짓과 속임수도 일부 있겠지만은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도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도사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은 도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통칭 그냥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이건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하신 거고 다른 종교는 다 그냥 마귀의 영이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건 다 거짓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요렇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그게 이제 깨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면전에 이르러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요렇게 됐던 거지요. 예, 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조금만 또 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